저희가 이번에 부흥의 주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것이 이번에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서신 줄에 서려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흐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어디 계신지 보이고, 나도 저 길로 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주님을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2020 시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할 때 시력이 흐리면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똑바로 보고 서고 가고 정확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지 우리 인생에 추락을 하지 않고 믿음의 파선을 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 우선은 무엇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슬픔의 추억에 붙잡혀 있으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오후에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그런 마을로 가는 길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누가가 우리 의사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읽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나고 이제 모든 행사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주말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이제 석양이 해가 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걷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보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3자가 그들 옆에 따라 붙으면서 말을 걸어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복음서의 기자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안 보였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고 계시죠. 17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는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에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니, 영어로 long face라고 그러죠. 얼굴이 긴 근심이 가득한 세상의 모든 짐을 진 것 같은 그러한 슬픈 모습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의아하다듯이, 우리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18절에 그는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글로바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하다는 듯이 글로바가 묻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당신만 혼자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참 묘한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일을 겪으신 주인공한테 당신은 모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아이러니,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누가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몰랐습니까?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두 사람의 슬픈 빛이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들의 눈은 슬픔의 추억 속에서 그렇게 어두캄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이제 숨을 고르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 지금 3제에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라는 분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죠.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기대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님 분명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던 글로바의 얼굴이 또 한 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그분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죠. 그리고 글로바는 자기의 마음의 가장 깊은 한숨과 아픔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분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떨구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네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글로바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성경이 천천히 좀 갈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중 몇 여인들이 우리를 무덤에 갔다가 돌아와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몇 사람들도 무덤에 가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시체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미스테리로 끝나는 글로바의 우리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글로바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을 잊기 어려운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 대화를 하고 있는 그분이 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누가 영화로 만들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혀를 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7절에서도 언급했지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 자기들이 꿈꿔왔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바랬던 것이 절망이 돼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몰라보고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앞에서 케첩을 찾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 누가가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실패와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절망, 이루지 못한 꿈,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아픔 추억들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 방해가 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음이 짓눌려서 숨쉬기도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사업의 실패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로 말미암아 큰 마음의 상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먼저 떠나게 하셨습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where are you? 이럴 때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에 큰 상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또 교회에게는 함께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쉽게 잊혀지지 못할 bitterness, 쓴 추억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기억 속에 스스로를 사로잡혀 있으면은 누가 안 보인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새 일을 이루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글로버와 같이 바로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님일 수 있다는 것을 누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저를 도왔던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신앙이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면서 남편분이 찬송을 듣다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라는 것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진짜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자동차를 멈추고 막 주님 앞에 우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 제자 훈련 JDMD Jesus Disciple Making Disciple 이라는 훈련을 동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여성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연배가 있는 분이었기에 또 사교성도 좋고 저를 도와서 사람들을 1대1로 제자 훈련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섬겼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속한 그 셀의 리더가 거기 있는 다른 분과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일이 있으면서 갑자기 교회를 자기 리더가 떠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알고 지내던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충격을 받았고 저도 충격을 받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매주 아까 그 코디네이터 자매와 함께 전화 신방을 하고 또 두세 번 직접 댁에 찾아가 가지고 뜨거운 눈물의 대화 시간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에 상처가 커서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사랑해서 떠난다. 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과 함께 저와 그분과 또 제 아내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목회자로서 강단에 이렇게 섰을 때 그 두 분이 앉았던 자리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정말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보이면서 마음이 후벼 파는 것 같은 오랫동안 알고 사랑했고 함께 제자 만들자 했던 함께 울었던 그 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그 자리가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새벽에 호소합니다. 주님, why?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경스러운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신실하게 교회 나와서 네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은 귀하지 않으냐? 왜 자꾸 거기 붙잡고 있느냐? 주님께서 똑같이 피값 주고 사주신
귀한 성도, 은혜 받는 마음으로 온 그 귀한 성도들을 너는 왜 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느냐? 저는 과거에 매어 슬퍼하고 있으며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크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안 계신 분에 너무 집중을 하여서 그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을 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었음을 고백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신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겠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에 캐치프레이즈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있을 때 사랑하자, 있을 때 잘하자, 간 뒤에 할 걸 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악이나 고통의 쓴뿌리를 고백하고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글로버와 같이 주님 슬픕니다, 힘듭니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호소할 때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주님은 당신을 새롭게 그지에서 비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옛 추억을, 우리의 쓴 뿌리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어쩌면은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인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신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신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을, 귀를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야, 나야, 짠, 봐, 손과 발 봐봐, 나 살아났지, 만져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포인팅 하시면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점점 보이도록 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차근차근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퍼즐을 하나 끼워 맞추듯이 모든 사실들을, 팩트들을 맞춰서 결론에 그들이 이루도록,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볼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토라, 그 당시에 역사서, 그 당시에 선지서, 구약 말씀들을 더디 믿느냐? 왜 구약 말씀을 모르느냐?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모두 말한 것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부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하실, 메시아가 하실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풀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 공부였을까. 우리 박용기 목사님 인도한 성경 공부도 굉장히 은혜롭겠지만 저자 직강 본인이 이루셨는데 본인이 성경 공부했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됐을까. 굉장히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듯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듯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시면서 두 제자에게 계속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또 다윗의 시편, 이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마 그 길을 걸으면서 두세 시간 얘기하지 쉽게 easily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간 7마일 정도 오후 내내 걸으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성경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자 보여주세요. 더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성경사전과 주석서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해석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정말 사모가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은 정말 얼떨결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something different, 뭔가 이분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뭔가 불이 있지 않겠냐,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속이 시원하고 뜨겁고 이러한 은혜가 충만함이 있지 않았냐. 말씀이 열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경 공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식만 쌓이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기쁨을 이 순간부터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일어나자 두 제자는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11 제자들과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이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 과연 살아나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또렷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 속에 떠났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부활의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거기에서 영어의 martyr, 순교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뚜렷하게 본 것이 강력해서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따라가는 그런 마르투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성경 공부의 방법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속사적 복음 읽기.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공부가 구속사적 복음 읽기였습니다. 성경을 그냥 통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한때 이 땅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우리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전도를 많이 하면서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인예음의 복음 앞에 매일 서자. 하인예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인간은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신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 누군지 믿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인간, 죄, 예수님 구원, 믿음. 요 하인예음의 복음을 매일 새롭게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저도 가능한 한 매일 하인예음 앞에서 매일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슬픔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인예음 성경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역사와 약속과 또 살아나실 것까지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쓴 마음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혹시 화면에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은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의 마침, 우리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하는데, 텔레폰, 텔레그래프, 터미널, 끝이란 말입니다. 뭔가 멀리 있는 끝, 목적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끝이다, 종착역이다. 그 말은 인즉슨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다 읽을 때에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예상하는 말씀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말씀들을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구속사적 복음 읽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저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 예언의 말씀 혹은 시를 썼을 때에 그들조차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경을 다시 읽을 때에 그 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신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매일 붙잡고 하인예음의 그 복음을 우리가 매일 묵상한다면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나 역사하시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돌아가신 W.A.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세운 교회가 달라스에 있는 프레스턴우드 배프티스트 처치,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룡 같은 교회라고. 엄청 커요. 한 5블락을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입니다. 거기 학교도 있고 체육관도 2-3개 있고 본당은 거기가 몇 석 되더라? 몇천 명 들어가는 엄청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요 로비, 포이에라고 하죠, 영어로. 거기 로비에 이 스테인 글라스가 쫙 70개의 패널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W.A. 크레스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에 남겨준 신학이 무엇이냐면은 The Scarlet Thread of Redemption,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피가 쭉 성경에 흐른다,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은 제자 교회에서, 잭 그램 목사님 교회에서 여기 70개의 패널을 성경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쭉 이렇게 패널에 넣은 것이 여기 보시는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위에 이제 십자가 관이 thorn, 가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원래 사진에는 지금 까맣게 나왔는데
그 빨간색 선이 예수님의 관에서부터 십자가 우리 통해서 성경까지 흐른다는 것을, 이런 것을 선으로 표현한, 빨간 줄로 표현한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우리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은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AI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의 의도는 이 붉은 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오실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W. 크리스널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을 어디든지 칼로 쫙 잘라보면은 피가 흐른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느 장이든 창세기가 되었던, 심지어 여호수아의 우리 룻의 이야기든 죄송합니다. 누굽니까? 라합의 이야기든 룻의 이야기든 어디든 성경을 자르면은 거기서 피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피가 쭉 흐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속사의 복음으로 말씀을 새로 읽을 때, 그리고 그것이 완성인 부활 영광을 우리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here and now,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20대의 한 1.5세 청년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동부 조지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첫 직장으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저희 지역에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 배우러 왔어요. 한국말을 좀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코리안 처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라났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로봇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는 논리와 연산과 플로우 차트, 이것이 자기의 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대의 우리 영어부 성도님이 그와 함께 성경 공부, JDMD 8주간 성경 공부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청년이 조금씩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수동태 믿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한번 같이 우리 팀 티칭 해보자, 우리 목회자님들을 거기 현지인들에게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너도 이 부분을 한번 가르쳐봐라, 다 내용 주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제자훈련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 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 또 강의 내용을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 강의에는 은혜를 별로 안 받았는데 이 친구 강의에 크게 은혜 받았다, 어떻게 진짜 6개월밖에 믿은지 안 됐느냐, 어떻게 네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청년의 간증에 큰 감동을 받고 제자 훈련 우리가 해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청년이 정말 엔지니어가 예수님 믿는다는 기적이거든요. 숫자와 이런 또 논리가 말이 되는 그런 분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렇게 쓰시는 것들이 어떻게 더 크게 쓰실지 더욱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예수 제자의 메시지인, 예수 제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메시지, 그 복음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누군가를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의 목적은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이 보일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불타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또 성경을 읽으실 때에 통독하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매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온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글로버와 같이 long face, 과거의 슬픔에 쌓여서 Where are you God?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쓴 추억 속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쓴 경험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 아픔을 호소하고 다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우리 프레스노 교회의 이 소중한 금쪽 같은 예배 시간을 꼭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목자, 우리 박용기 목사님 또 사모님의 우리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또렷하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멋진 믿음의 용사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